자, 기독교 세계관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방송 언론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방송 언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방송 언론을 하는 집단들이 그 집단들이 구성원들 대부분 그 생각 자체가 좌파고 또 그들이 추종하는 정치 집단도 좌파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을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친북, 종북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보수적 정치 집단을 파멸시킬까, 어떻게 하면 페미나 뭐 동성애를 계속해서 퍼뜨릴까, 어떻게 하면 마약을 계속 퍼뜨리는데 일조할까.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방송 언론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은 목사들을 아주 개쓰레기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는 복음 사역을 무너뜨릴까. 이게 우리나라 방송 언론이 하는 짓입니다. 특별히 지난 2000년대부터 보면 광우병도 그렇고, 멀쩡한 미국 쇠고기 광우병이 어쩌고 저쩌고, 또 그 이후에 얼마나 또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윤석열 정권도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초반부터 방송 언론이 사방천지에서 그냥 물어뜯고 트집 잡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트집 잡고, 또 방송에 나와서 그 헛소리하는 그 좌파 정치인들 계속 방송에서 띄워주고. 자,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방송 언론들이 하는 짓입니다. 꼭 그 예전에 그 중국, 그 당시엔 중공이죠. 모택동이가 청소년들 이용해서 그 홍위병으로 이용해가지고 당시 많은 지식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시장 한복판에서 개망신을 주고, 심지어 부모 스승도 끌어내다가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통 문화를 다 파괴하고, 아주 완전히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을 모택동, 마오의 사상에 완전히 빠지게 만든 그 짓을 했던 그 집단들이, 그 행동대장들이 홍위병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방송 언론을 보면은 이들이 지금 홍위병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잘 언급을 거의 안 해요. 왜? 이제 이런 그 부분을 언급했다가는 이제 분명히 방송 유튜브에 올라와서 정치적 발언을 했네, 우파 보수적인 관점으로 어쩌고 했네. 얼마나 또 이 방송 언론들이 또 씹어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언급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죠. 어떤 사회 집단이 아니고 종교, 말 그대로 종교, 기독교 신앙,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 집단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사회학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까지도 파괴되고 파멸되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방송 언론은 유독 기독교, 우리 개신교, 또 목사들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드는 일에 아주 주기적으로 틈만 나면 그 짓을 해요. 그래서 맨날 시사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로, 또 뉴스로, 유튜브로, 하여튼 교회에 대한 것들은 하나 좋은 얘기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 복지 사역의 그 사각지대,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에 참 전념하는데, 예전에 그 태안인가 그 기름 유출할 때도 우리나라 교회가 그때 얼마나 많이 거기 가가지고 자원봉사하면서 그 기름 제거하는 것도 그때 많이 했어요.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좋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우리 너무 많이 했는데 하고 있는데도 어때요? 유독 보면은 타 종교는 일체 타 종교가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건 일체 안 달아요. 오직 교회, 기독교, 또 목사들을 아주 그냥 쓰레기 만드는 일에 그런 드라마, 영화 만들고 뉴스를 만들고 이 방송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집단들입니다. 이들이 역할을 잘하면 그 사회가 굉장히 참 평온하고 또 진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하고 어떤 정치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방송 언론의 역할은 참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10년 또 20년 전에 비하면서 90년도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유난히 막 시끄럽고 항상 싸우고 적대적이고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는 완전히 개판이죠. 정치는 완전히 이 주사파, 좌파 운동권들이 완전히 휘어잡아서 지금도 이 윤석열 정권 보니까 이번에 뭐 방미 때도 완전히 왜곡된 뉴스를 보내고 선동질해서 국민들한테 막 이 정권을 완전히 쓰레기 집단으로 비치게 하고 대통령을 계속 지지율을 조작 왜곡하고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 조폭 언론 집단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언론 방송 집단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나 많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선뜻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지 사실 해야 돼. 왜 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계층들이 보니까 좌파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구성원들 보면은 거의 좌파입니다. 좌파가 많아요. 거의 연령대를 전 연령대가 좌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투표할 때도 그렇고 선거 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저렇게 반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 정책을 찾고 내세우고 반기독교적인 언론을 정책을 세우는데도 보면은 좌파 집단들에게 표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완전히 불법이고 정당하지 못한 건데도 우리 한국 교회가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선동 언론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말한 걸 교회에서 또 말하고 그런 짓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방송 언론이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방송 언론 드라마 이런 데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런 가짜 잘못된 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기독교인들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상,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나는 교회를 안 나갈래. 나 이제 가난한 교인이야. 이런 현상도 벌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뭐 애초부터 다루지도 않았고 뭐 교회에서 물론 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뜬구름 잔다는 생각이 뜬구름 잡는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뭐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이럴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정작 교회는 이 세상 체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거의 말을 안 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광우병 사태 때에도 교회에서 아니 교회에서 그 부분을 좀 다루면 안 됩니까? 아니 미국산 쇠고기가 뭐가 문제가 있냐? 왜 엄한 걸 트집 잡느냐?
이런 정도는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교회가 이건 완전히 불법적 탄핵인데도 교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공유는 그렇게 또 잘 얘기하는지.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를 주도하는 주축 세력들이 다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흔히 얘기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우리 한국 교회 어떤 교회 시민 단체, 우리 기독교 언론, 그다음에 이제 교단,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주류 세력들이 이제 다 좌파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자체가 어느덧 우리 한국의 저런 홍위병 방송 언론 집단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더 공격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짓들을 한국 교회 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신학과 그릇된 목회, 그릇된 교회 사역을 오히려 올바르다, 정의롭다, 아주 뭐 세상과 소통한다 이렇게 선전 포장을 해갖고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90년도부터 뭐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죠. 근데 교회마다 뭐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교회를 개방한다, 뭐 교회 시설을 뭐 지역 사회 공유한다 이 짓을 했어요.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 누가 했느냐? 기독교 좌파들이 한 거고, 또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좌파들은 다 이런 방송 언론, 좌파 방송 언론과 한패거리고 결국은 그 배후에 있는 그 좌파 정치 쓰레기 집단과 한패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거의 모르죠. 거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잘 속고 또 교회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성향 자체가 어느덧 좌파, 나르시스트 그런 목사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우르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특히 젊은 층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마치 뭐 대단한 무슨 뭐 복음이냐,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전혀 복음도 아니고 그냥 그 나르시스트 목사의 그냥 하나의 망상에 사로잡힌 감성적인 선동 메시지인데,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뭐 하나님의 뭐 비전을 보았다는 듯, 은혜를 얻었다는 듯, 참된 말씀을 들었다는 듯 그러고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좌파적 성향이 교회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한국 사회 전체 전 영역, 그러니까 모든 영역, 교육이고 문화고 정치고 이런 영역에 이런 좌파적 이 안 좋은 물을 먹이는 집단이, 그걸 공급하는 집단이 뭐냐? 이 방송 언론이에요. 방송 언론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뭐 윤석열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방송 언론이 윤석열 정권을 뒤집어 까는 뉴스를 거의 대부분 그 뉴스로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 건 안 보내요. 사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때 나라가 거의 뭐 망할 지경까지 지금 사실 갔는데 지금도 그 후유증이 이게 뭐 몇 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그런데도 이 방송 언론은 지난 정권 때는 뭐 문재인 정권이 뭐 잘한다 잘한다 맨날 잘한다죠. 지지율도 조작하고. 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아마 그 식당에 뭐 혹 이렇게 텔레비전이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다 좌파 방송 채널일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맨날 이 정권을 뒤집어 까는 뉴스를 그리스도인들도 접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정권이 뭔가 잘못하는구나 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정치 집단들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 모든 책임을 또 윤석열 정권에다 뒤집어 씌우고, 그런 짓들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 집단들이, 기자들이, 이 방송 언론 이 데스크 책임자들이 지금 다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좋지.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 리는 없죠.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도 잘못된 말씀에도 속는 것도 참 위험하지만 이런 세속 방송 언론에 속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안 좋은 일입니다. 결국 이게 다 서로 연관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2000년도 이후로 굉장히 모든 면에서 안 좋아요. 모든 면에서. 정말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안 좋아졌어요. 모든 면에서. 그 영향이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방송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작 교회를 다니고 뭐 심지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좌파적 관점으로 얘기해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좌파나 이 좌파 집단들은 결국은 반기독교적이고 결국은 그쪽은 어쨌든 기독교와는 상극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공한 뉴스, 정보를 보고 날마다 그걸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도 당연히 저들이 좌파들이 원하는 교회로 지금 대간 거예요. 대갔다고 이미. 예.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좀 알고 이 방송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사악한 이 거짓을 뿌려대는 집단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단 좀 알고 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분별한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또 잘 지킬 수 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